오늘도 이렇게 참 무더운 날씨 가운데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는 습기까지 차면서 날씨가 더 무더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참 이렇게 무더운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마 신기하게 보이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갈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음속에 항상 교회를 나갈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나가는지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말하자면 내가 교회 나가는 게 그냥 심심해서 할 일도 없고 심심해서 교회를 나가느냐, 물론 그런 분들 안 계십니다만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는 안 되고,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는 항상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고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저 교회 가면 한국 사람들 만나고 그냥 즐거운 시간 보내고 한국 이야기도 나누고 정치 이야기도 나누고 이래야 되겠다, 그런 마음만 가지고 나오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는 분명한 여러 가지 목적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믿는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참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천국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천국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천국이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가게 되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목사님들마다 어떤 분들은 천국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다, 이런 분도 계시고, 천국이 바로 가정이고 천국이 바로 교회다, 그런 분도 계십니다. 다 맞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천국은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거할 곳을 예비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뭔가 장소적인 개념에서 천국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간다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가? 지난주에는 제가 천국 잔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등불에 기름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산상복음을 통해서 천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흔히 산상복음이라고 이 후대의 이 학자들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산에 모아놓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산상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갈릴리 지역에 가서 보면
갈릴리 지역 자체가 이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빅베어 레이크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빅베어 레이크도 보면 이렇게 샌 골고니아 마운틴 산에서 중간에 레이크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갈릴리 호수도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 주변 저쪽으로는 산지들이에요. 산지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덕진 경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은 배를 타고 호수 위에서 설교하시고 사람들은 그 무태서 육지에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마치 우리 무슨 오페라나 뭐 할 때 무대 있지 않습니까? 무대 이렇게 내리막처럼 되어 있는 무대처럼. 그리고 무대는 호수예요. 무대는 호수고 이렇게 오르막이 이렇게 되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산지입니다. 산 쪽인데 그것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율법의 말씀을 완성하게 되는 정말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예. 물론 예수님께서 그 전에 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자꾸 말씀하셨어요. 뭐 없는 것을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회개하라 말씀하셨고 또 천국에 들어가려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 온유한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 뭐 이 외에도 더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집중적으로 해주셨던 말씀이 세 가지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 심령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뭡니까? 가진 게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진 게 없어요. 다 비었어요. 비어 있습니다. 쌀독에 쌀이 비어 있고 은행 어카운트에 어카운트 돈이 밸런스가 비어 있습니다. 그게 가난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비어 있다. 마음이 비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비어 있다는 게 도대체 뭔가? 마음이 비어 있다는 것. 자, 이 말을 조금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꽉 차 있습니다. 뭘로 꽉 차 있느냐면 세상 물질로 꽉 차 있어요. 세상 명예로 꽉 차 있어요. 성공으로 꽉 차 있어요.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으로 꽉 차 있어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욕망으로 꽉 차 있어요. 이성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으로 마음이 다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마음이 여유가 없어. 마음이 비어 있어야 여유가 있죠. 꽉 찼습니다. 욕심으로 꽉 찼어요. 욕심. 세상 욕심, 욕망.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들. 더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욕망들. 그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워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의 꿈은 있잖아요. 대통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치인들의 마지막 꿈은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대요. 대통령. 그런데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보통 사람들도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차면요. 누구나 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정당하게 벌면 되지만 이것이 너무 욕망이 가득하다 보니까 죄악된 방법을 통해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말
복이 있는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런 것들로 마음이 채워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욕망, 세상 욕심은 이 마음에 들어있지 않아요. 비어져 있어요. 마음이 가난해요. 마음이 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밖에는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채울 수가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채울 수 없고, 그것으로 마음을 채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그런 어떤 세상의 것으로 가득가득 마음이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습니다. 빈틈이 없어요.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이제는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갈 틈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도 없어요. 왜?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 욕망들, 세상 쾌락들, 세상 즐거움들, 세상 명예들,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비어져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성공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직도 더 많은 물질을 끌어모아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런 마음은 다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의미 없는 마음이에요. 의미 없는 마음. 즉 이제는 그런 어떤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도 성공하기도 어려워요. 뭘 할 수 있어야지 성공할 수가 있죠. 또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뭐 연세도 많으시고 그런 어떤 세상 욕망들이 이제는 다 비워질 때예요. 다 비워질 때. 심지어는 있잖아요. 심지어는 나중에 점점 나이가 더 많아져 가면 이제는 돈도 소용이 전혀 없어요. 돈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저 병원에만 갈 수 있으면 다행이고, 그저 통증만 없고 아프지만 않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마음을 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찾아가십니다. 비워진 우리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말씀으로 그 마음을 채우고 기도로 찬송으로 그 마음을 채울 때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욕망으로부터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고 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채워나갈 때 천국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도 역시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땅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이.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온유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온유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랑도 온유하면서 나오는 거죠. 온유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온유하다는 말을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노하기를 더디하고 절제할 수 있는 태도. 예, 이건 맞죠? 부드러운 마음으로 노하기를 더디하고 여러분이 혹시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다. 내가 마음이 굉장히 까칠하다. 거칠다. 혹은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고 내가 노하기를 잘한다. 분노를 잘 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노하지를 않습니다. 분노를 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참죠. 웬만하면 참습니다. 분노를 노출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노출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기도하면서 사기죠.
삭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게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 성품도 온유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온유를 포함함과 동시에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온유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마음이 부드럽고 또 때로는 화가 날 일들이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 분노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잘 다스리고 또 분노를 사귈 줄 알고 그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맨날 화를 내고 분내고 싸우고 그것이 그렇게 옳은 것이 아닌 겁니다. 미국 땅에 우리가 늘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총격 사건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총격 사건이 일어났고, 지난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총격 사건은요, 매주 일어납니다. 매주. 크고 작은 총격 사건이. 1년에 총격으로 4만 명이 죽는다니까요. 미국에서 4만 명이 죽는데요.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왜 그 총격 사건이 일어날까? 저는 그 많은 여러 가지 어떤 사연들이 있겠죠. 총격을 하는 어떤 사연 중에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분노를. 우리 한국 사람들도 참 좋게 말하면 아주 열정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분을 잘 내지 않습니까? 분을 잘 냅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 이게 총을 쥐어줬다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온유함을 위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누구에게나 다 화나는 일들은 생깁니다. 살다 보면 화나는 일이 생겨요. 화나는 일들이 내부적으로든 외부적으로든 심지어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화나는 일들이 생기지만 그것들을 잘 다스릴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다혈질의 사람이었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그리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기운이 빠질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릅니다. 아직도 그때도 혈기왕성했죠. 혈기가 있었죠. 그런데 80세에 불러가지고 124살 동안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혈기왕성하고 그냥 분내고 폭력적이었던 모세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최고라고 말씀할 만큼 온유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했어요. 거듭나게. 그런데 보니까 한 40년 걸렸습니다. 40년. 이 온유함을 갖는 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루 이틀에 되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온유해야 돼요.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가질 수 있느냐?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10년, 20년이 걸리다가 온유함을 잘 지니고 있다가 어느 날 또 갑자기 정말 화가 나가지고 참지 못하고 분을 내고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온유함이 또 다 무너지는 거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모세는 있잖아요. 그 온유함에 실패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반석을 그냥 하나님께서는 명령해서 물을 내리라고 했는데 내리쳐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것도 역시 모세가 분노를 했거든요.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를 했거든요. 화가 치밀어 올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성질대로 한 거예요. 자기 성질대로. 그리고 그 성질대로 한 대가가 너무나도 큰 대가로 다가와 버렸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 해도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했어요. 안 된다. 그러면서 너 옛날을 기억해라. 네가 옛날에 내 말에 불순종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온유한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있잖아요. 정말 우리 마음이 큰 강물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누가 와서 돌 하나 던져서 퐁당해도 큰 강물은요, 표시도 안 나. 이거 돌 하나 던져도 파도도 없어. 큰 강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접시 위에 물과 같다면 그 돌 하나 던지면 그 접시 위에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뭐 접시까지 깨지고 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쭉 지켜보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더 온유해야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온유했던 분이 나이가 들수록 더 안 온유해지는 거예요. 더 요즘 세상 말로 까칠해지는 거예요. 자꾸만 까칠해지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이 아니고 자꾸 그냥 뭔가 날카로운 날카로운 말이에요. 뭔가 지적하는 말 같고.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을 다듬기가 더 어렵구나. 나이만 든다고 저절로 온유해지는 게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 더 까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야 돼요. 다스려야 됩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그렇게 다듬지 않으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온유해지지 않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피부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딱딱해지지 않습니까? 더 굳어버리지 않습니까? 예. 마치 우리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많은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말씀을 봐야 돼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찬송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채워야지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지. 아니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나이 든다고 저절로 온유해지지 않습니다. 나이 드니까 더 날카로워져요. 자꾸만. 더 날카로워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온유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정말 아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의 실수를 보더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용기를 북돋워 준다면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고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핍박을 각오해야 됩니다. 핍박. 여러분, 핍박이라고 해서 있잖아요. 의를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이라고 해서 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어떤 그런 핍박 있잖아요. 고문당하고 매 맞고 뭐 죽고 어쩌고 이런 것만이 핍박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진짜 어마어마한 핍박이고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핍박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핍박들. 너 예수 믿는다면서 하면서 조롱하는 거.
한국의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거나 직장에 가면 예수 믿는 아이들은 술을 안 먹잖아요. 담배를 안 피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놀리는지 몰라요. 예수쟁이는 그거 안 한다며 그러면서 예수쟁이 하면서 이게 뭡니까? 핍박이에요. 이게 핍박이에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 다 같이 적당히 남을 속이고 적당히 정부를 속여가지고 우리가 좀 혜택을 받자. 그런데 내가 그거는 나는 안 하겠습니다. 나는 그게 옳은 일이 아니니까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그래 너 잘났다 그럴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 잘났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핍박이에요. 핍박. 무슨 막 고문당하고 피 흘리고 막 매 맞고 이것만 핍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것 이게 핍박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것. 예수 믿기 때문에 바보처럼 참아야 되는 것. 이게 우리가 바보라서 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보라서 참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으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참는 것 자체가 바로 핍박받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데요. 얼마나 화가 나는데. 이건 뭐 화가 그냥 나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화가 얼마나 많이 나면 화 때문에 쓰러질 것 같잖아요. 화가 너무 나서. 그런데 그것도 이 악물고 참아야 되는 것. 이게 바로 박해예요. 박해.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라. 박해 받아라. 받을 것을 각오해라. 막 직장 다니면서 막 주일날 놀러 가자. 그런데 난 교회 가야 됩니다. 저 예수쟁이 분위기 흐린다고. 이게 박해예요. 이게 박해. 여러분 이거 기쁘게 받으세요. 기쁘게. 예, 이거 있잖아요. 한 두세 번만 받으면 그 다음부터 가자 말 안 해요. 쟤는 교회 다니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청소년 시절에 예수 믿기 시작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친구들이 맨날 놀러 가자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놀러 갔거든요. 막 스포츠하러 다녔거든. 농구하러 다니고 축구하러 다니고 주일날 아침에.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할 때는 막 같이 가자고 그러죠. 막 가서 네가 와야지 숫자가 맞는다는 거예요. 게임을 하는데 네가 와야 숫자가 맞는. 그래서 나 교회 가야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친구들이. 그러면서 저 예수쟁이 이제 저거하고 못 놀겠다면서 그게 뭐냐? 박해라는 거예요. 박해. 이거를 받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복이 있나니. 이걸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을 받으면 우리는 기뻐해야 돼. 내가 역시 복된 사람이야. 내가 핍박을 받았구나. 내가 복된 사람이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옆집하고의 관계 속에서 애매한 일, 주차 문제, 문제, 쓰레기통 문제, 이런 거 별일들이 다 있어요. 살다 보면. 그래도 내가 예수쟁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참아야지. 내가 양보해야지. 내가 더 베풀어야지. 그런 핍박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주어진다고요?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핍박 안 받고 그런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진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죠. 앞서 말씀드린 얻어맞고 쥐어 터지고 이런 건 사도 바울이 아마 성경에서 최고일 거예요. 제가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적어놨는데 23절 중간부터 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자지 못하고 헐벗고 춥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박해를.
천국에 무슨 높은 자리 이런 게 없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있다면 아마 바울이 제일 높은 자리에 가 있을 거예요. 우리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제일 바울처럼 핍박받은 사람이 없어요. 바울은 이렇게 핍박받아도 있잖아요. 맞서서 싸우지 않았어요. 속에다가 칼 품고 그들을 복수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저 감내했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도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서 뭐합니까? 이 나쁜 놈들 나를 억울하게 감옥에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안 했어요. 뭐합니까?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면 찬송해요. 찬송.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또 복 주셨네요. 나에게 천국 주시려고 복 주시네요. 찬송 부르는 거예요. 또 찬송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서 그냥 옥문이 그냥 저절로 그냥 열려. 저절로 그냥. 이게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고 이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이게 바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조금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뭐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 언젠가 죽습니다.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좀 슬픈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뭐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언젠가 갑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 겁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 범원 한인교회에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모두가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고 천국 백성으로 다시 재회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십시오.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마십시오. 나는 세상이 좋아서 그냥 세상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러면 못 들어갑니다. 그러지 마시고 정말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시고 온유한 성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달게 받으면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복음의 깊은 뜻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의 그 생명에 닿을 날이 다가오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셨다라고 저희들은 믿고 확신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또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범원 한인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남은 여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